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딱 두 구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말씀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성령의 검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들은 예를 들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당연히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 가진 투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구원이라는 투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이것도 의가 가진 흉배가 아니라 의라는 흉배를 뜻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성령의 검은 성령이라는 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검을 휘두르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라기보다는 성령님이 가진 검을 우리가 휘두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의가 가진 흉배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의를 우리 흉배로 붙이는 건데, 우리가 성령님을 휘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성령님이 저를 이제 움직이시는 건 되지만 제가 성령님을 휘두른다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성령님을 시켜서 뭔가 능력을 바라고, 예수님이 성령님께 뭘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은 앞의 그 표현들과는 달리 이건 진짜 소유격으로 봐야 되고, 성령님의 무기인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이 검을 나도 받아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면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사실 근본은 다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 있던 이 모든 전신갑주 표현들은 듣는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간직해서 방어할 수 있는, 내 생각을 교정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방어 도구죠. 그러나 공격 무기인 말씀은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들어서 내게 믿음이 생기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좀 다르죠. 요거를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이따가 그건 다시 말씀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다고 배웠는가? 아니면 능력이 있는가? 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한 가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는가? 아니면 창조했다고 치는가? 이거 굉장히 다른 거죠. 심지어는 그건 아니지, 그래도 진화론이 맞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철학자는 아니에요. 철학자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철학은 굉장히 제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용적인 대답을 좋아해요. 아주 심오하고 막 깊은 막 이런 깨달음보다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대답을 좋아합니다. 이게 공대생들의 특징이죠. 저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차피 네가 알 수 없다, 내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려면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차피 내 존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나는 그러나 실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있으면 보여봐라. 네가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이미 네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고, 너보다 낮은 존재를 지금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차피 못 만나요. 내 마음대로. 없다면 못 만나요.
만나는 건 내 주관적인 믿음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폭발적인 어떤 능력으로 또는 하나님이 어떤 광선으로 또는 하나님이 어떤 심오한 힘으로 포스로 아니죠.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그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능력도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면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가끔 없는 거 만드셨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하신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흙으로 눈동자도 만드시고 또 빵으로 더 많은 빵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가끔 전철 타고 가다 보면요, 그 중간에 멈추는 전철이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낭패입니다. 시간 다 맞춰서 타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전철이 있죠. 한 번은 그 저희 이제 딸하고 치과를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중간에 멈추는 전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좀 더 가야 되는데 탈까 말까 하다 그냥 탔습니다. 좀 보여주려고. 그럼 중간에 내렸다 다시 타야 되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내렸거든요. 안 내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은 다 닫혔는데 안에서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어디다 전화하는지는 아시겠죠? 뭐 영무원이나 뭐 누구한테 전화하겠죠. 전철의 의지는 저희가 막을 수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멈추겠다가 써놓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제가 아무리 더 가자고 얘기해도 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도 기록되어 있고 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는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가 짖으면 기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개 목이 아프죠. 그리고 개가 기차를 막으면 죽죠.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의지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제 여러분이 직급이 높아갈수록 내 마음에 쏙 드는 직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저희 남자들은 지시해 준 것만 알아요. 적당히 그런 거 모릅니다. 저랑 집사람이랑 늘 그 카톡을 여러 번 주고받게 하는 게 뭐냐면요. 감자를 사다 주세요. 그러면 몇 개인지를 얘기를 해라. 이게 제 늘 뭐예요? 요구 사항입니다.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집사람 생각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의지가 그냥 의지로 있을 때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데 말로 표현되면 이 무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저희 그 3호, 4호가 자주 쓰는 건데요. 오빠들하고 이제 그 의견이 대립될 때 우리 딸들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아빠가 된대. 이러면 되는 겁니다. 큰 오빠가 이 의자는 내 거니까 앉지 마 그러는데 아빠한테 일부러 와서 아빠 저 의자 앉아도 돼요? 라고 허락을 구하죠. 그럼 제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앉아. 이러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의지는 저희 아이들이 잘 되고 막 사랑 이거 다 있지만 이 하나하나의 사안에서 말로 표현된 의지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빠가 너 왜 내 의자에 앉았어? 막 이러면 아빠가 된대. 이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말하라고. 말씀을 달라고. 허락의 말씀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의 특징은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약속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저희들은 생각이 계속 바뀌잖아요. 어떻습니까? 결심하지만 늘 다음부터죠. 저 공부할 때마다 좀 제가 왜 그랬을까 싶은데 41분이 되면 50분부터 해야지. 왜 괜히 그 50 좀 뭐 딴 거 하다가 51분 좀 정각부터 해야지. 정각하다 조금 넘으면 10분에 딱 맞춰서 해야지. 이러다가 이제 하루가 가는 거죠. 생각은 계속 바뀌고요. 한다고 얘기했다가 하기 싫어지고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하고 싶고 계속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을 계속 바꿉니다. 바꾸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바꾸지 말자고 하는 게 뭡니까? 계약서입니다. 써놓는 거예요. 이건 못 바꾸니까. 바꾸고 싶지만 못 바꾸니까. 하나님도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요, 그냥 말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해놓고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말해놓고 슬그머니 그거 바꾸거나 그럴 뿐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기록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했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이거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못 막어. 이걸 내가 사용하면 무기화될 수 있고 이 약속은 깨질 수 없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누구 손에 들어가도 이게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끔 이제 안타까운 그 뉴스들 보면 특히 미국에서 총기 사건 나는데 애가 장난감 총인 줄 알고 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놀랍지. 어른이 쏴도 총은 총이고요. 애가 쏴도 총은 총입니다.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무기 자체의 파괴력은 사실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그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나한테 달려있을 뿐이지 이 무기 자체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니까 그냥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뭔진 모르지만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던 거죠. 이 능력을 내가 배우지도 않았고 어쨌든 간에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왜? 그 이름에 그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담겨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까를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이 무기 자체를 개선하거나 이 무기를 더 좋은 무기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건 내 검이 아니라 성령님의 검을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는 이거는 능력이 있어. 내가 지금 사용을 안 해서 문제인 것이 이건 능력이 있어.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이거는 관철되는 능력이야.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제 이걸 내 무기화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어떠세요? 춥습니까? 더우세요? 더운데 춥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물론 목욕탕 뜨거운 데 가서 시원하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긴 봤습니다. 또 뜨거운 국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제 앞뒤가 안 맞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하고 피곤할 때 피곤하다고 그러고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이후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게 맞춰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맞춰서 내가 창조된 겁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지만 자동차의 작동 원리 모르죠.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모르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알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모르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고 계시는데 컴퓨터의 작동 원리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왜 이걸 움직이면 여기 있는 화살표가 움직이는지 여러분 원리를 아십니까? 모르지만 쓰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보이는 대로는 아닌데 쓸 수 있고, 내가 들어온 것과 다르지만 쓸 수 있고, 내가 떠오르고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지만 이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그 청년들만 있는 데 가서는 청년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립니다. 그래, 아프지 않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거 봐라, 너는 능력이 있다.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유는 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당장 내가 앞에서 목사님이 아프지 않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아프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난 그것을 말하는데 어려워하는가? 아니,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머리가 아직 완전히 동의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닥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무기를 잘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데 사용하지 않으면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일치하는 것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합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 말 한. 혹시 아세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내가 꼭 그걸 추운데 추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 없잖아요. 어저께 잠을 못 자서 피곤한데 어저께 잠을 못 자서 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죠. 제가 경험한 웃기는 자랑 두 가지가 뭐냐면 잠 안 잔 거 자랑합니다. 왜 잠 안 잔 걸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저희 집에 방문한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물론 뭐 그냥 대화 중인데 그걸 마치 자랑하듯이 경쟁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나 뭐 5시간밖에 못 잤어. 그럼 옆에 있더래요. 야, 난 4시간밖에 못 잤어. 그러면 옆에 있더래. 야, 조용히 해. 난 한 잠도 못 잤어. 옆에 있더래요. 난 이틀째야. 뭐 이러고. 그걸 왜 자랑하지? 두 번째는 아픈 거 자랑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 막 이런 얘기를 고생한 거 자랑하죠. 그건 자랑할 거 아닌데. 아픈 것도 자랑해요. 아픈데 뭐 자기가 기여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사고 이거 굉장히 자랑합니다. 잘 모르시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사고를 당했는지 막 자랑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죽을 뻔했는지 자랑하고 그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픈 것도 자랑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하다. 야, 나는 이거 봐. 여기 나 수술했잖아. 야, 가만히 있어. 나는 식물인간이었어. 우리는 자꾸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고 생각대로 얘기하라는 훈련을 너무 받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있잖아요. 이해는 못하지만 답을 쓸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공대에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전자기학이었어요. 전자가 움직이고 뭐 어쩌고 한다는데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 본 적 있어요?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뭐 움직이고. 그리고 전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까? 잘 모르시죠? 실제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전자는. 근데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뭔 소리야 이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여러분 허수 생각나세요? 허수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공허한 수라고. 없어. 원래 없는데 있대. 뭐야 이게. 근데 우리는 답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부르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창조된 우리입니다.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안 보이지만 내가 경험한 적이 없지만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으로 말한다고 그럴 때 이거 거짓말 같은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엔 다른 자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는 여러분이 기존 것을 배운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보다 훨씬 이해가 높은 것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도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완전 상식, 우리의 상식을 다 깨버릴 때까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이거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에 보면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 줄여서 요 정도인데 더 줄여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야이로란 사람이 초청을 해서 가는 중에 어떤 여자가 옷자락을 잡았네. 지금 야이로의 땅은 지금 숨이 넘어가고 막 죽을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자기 살겠다고 옷자락을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갖고 멈춰갖고 누가 그랬니? 제가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모든 지나온 일들을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성들이 지나온 모든 일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가 뭔가 주제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요점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여기부터 다시 하십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제일 빨라요. 참견하면 더 길어집니다. 왜? 거기서 근데 이건 뭐야?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설명이 쫙 올라와야 되는데 이 여자가 10여 년을 앓던 질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미치겠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딸 살리려고 모셔가는데 어떤 여자가 옷자락 잡더니 나았다 그러면서 자기 지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선교사님들 간증시키면 구원 간증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길어지죠. 야이로는 초조합니다. 근데 마침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이때 야이로라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지금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예수님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옆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겪어 보셨어요? 이 탑 리더는 이런 거 전혀 고민 안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간다든지 제가 군대 있을 때 운전병 할 때 우리 대령님 모시고 갈 때 막 마음이 급한 거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막 얘기하고 있고 야이로가 막 너무 힘든데 마침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가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갔더니 다 고국을 하고 벌써 막 그냥 애곡하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3명과 아버지만 데리고 들어가서 죽어있는, 예수님은 잔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 과학으로는 죽어있는 이 소녀에게 얘기합니다. 달리다 쿠미. 달리다가 일어나는 뜻이고
아니 달리다가 이 여자애야 이런 뜻이고 쿠미가 일어나는 뜻입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잠깐만요. 이거 누가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차원이 아닌 거죠. 좀 다릅니다 지금. 들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소녀는 죽어서 못 들어요. 얘는 못 들어요. 지금 이 말씀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을 발설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달돼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이 사람을 설득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바꾸고 생명을 불어넣고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건 내가 듣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야죠. 설득돼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소녀야 일어나라는 이건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의 검을 사용해서 죽음을 끊어내고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에 둬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또한 말해내야 되는데 상황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가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가지라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데코마이는 언제 쓰였냐면 영접하다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하다, 가지라 이게 람바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가서 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막 잡아서 막 끌어당기는 거, 요걸 람바노라고 합니다. 근데 데코마이는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누가 안 왔는데 영접하는 일은 없잖아요. 내가 막 누굴 잡아당기면서 영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오겠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받지요 라고 하는 게 영접이고 이게 데코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받으라 가지라 얘기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고 힘들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받는 겁니다. 주니까 받는 겁니다.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는 걸 그냥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반지의 제왕 제3편 왕의 귀환에 보면 주인공은 그 아라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곤도르의 왕의 후계자입니다. 모르시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왕 사우론의 부활에 맞서서 여러 사람이 싸우는데 이 아라곤이 결국 뭘 사용하냐면 이실두르의 검을 사용합니다. 이실두르는 마왕 사우론을 처치했던 사람인데 이 아라곤의 조상이죠. 이실두르가 이 검을 사용했는데 이 검은 대대로 부러진 채로 보관되어 옵니다. 그런데 때가 됐을 때 이 아라곤에게 이 엘프들이 더 길어지는데 얘기가 엘프들이 이 검을 붙여요. 막 대장장이가 막 해갖고 검을 다시 붙인 다음에 이거를 아라곤한테 갖다 주고 아라곤이 이걸 받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왕으로서 자기가 나서게 됩니다. 제가 성령의 검 하면서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성령님을 휘두르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용하는 그 검을 내가 받았는데 이걸 준다고 그럴 때 받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뭐 다른 스토리 보면은 막 보검을 찾아다니잖아요. 뭐 그리고 막 아도왕 같은 경우 바위에 꽂혀 있는 거 지가 뽑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이 반지의 제왕은 굉장히 성경적이라 검을 만들어서 갖다 줘요. 네 조상이 마왕을 처치했던 이 검을 너도 사용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서 저는 이건 못 써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거죠. 마왕은 부활했고 세계는 멸망했다. 끝. 그게 아니라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로고스, 레마. 이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도 쓰고 레마라는 단어 쓰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내 입에 내가 말하는 말이다. 혹은 성령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로고스와 레마가 막 혼재되어 사용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명쾌하게 이거는 그래서 레마로 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어떤 데서는 이거 레마이지 않을까라고 보면 로고스고, 이걸 로고스겠지라고 보면 레마이고, 좀 헷갈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 굳이 막 찾아서 막 비교하고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단지 로고스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대부분 원리적인 것, 원칙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레마는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적용은 뭐냐면 깨달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자꾸 공부하고 깨닫는 데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 묵상, 이게 동양적인 명상, 이쪽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곤란해져요. 특히 그거 자체는 괜찮은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이야. 구약 중에도 욥기 같은 경우 보면요, 앞에 하나님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엔 욥이랑 욥 친구들이 하나님을 두고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 인간적인 인으로 토론하는 얘기가 수십 장이에요. 그러고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 네가 진짜 의롭다고 생각하니? 그때 욥이 아니요. 그치, 네가 뭘 알아? 욥의 친구들, 니들은 욥보다도 못해. 사과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인간의 변증과 이론들이에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얘기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욥과 사람들이 왜 애매하고 이 불이한 듯한 이 고난들이 도대체 뭔가라고 자기들끼리 지금 해석하는 것들입니다. 근데요, 이걸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요, 하나님 말씀과 좀 엇나가는 거를 매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원칙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용입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묵상 그러면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랬지, 우리처럼 깊이 들어가고 깊이 묵상하라고. 가끔 이제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성경을 깊이 모르겠어요. 왜 깊이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포장은 해놓을 수 있어요. 선물 줄 때 포장해서 주는 것처럼 살짝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포장을 뜯는데 화날 정도로 포장했다,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열었더니 또 상자, 열었더니 또 상자, 열었더니 또 상자, 이러면 짜증나죠. 그러면 안에서 진짜 좋은 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숨기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숨기려고 줬다면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쓰시는 방언으로 기록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난해하게 쓰든지. 코란은 진짜 난해해요.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란 읽어본 적 계세요? 코란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는 참 어렵구나. 패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알아들으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숨겨있는 심오한 것을 깨닫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있는 그대로를 나한테 주입시키고 그게 맞다고 내가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중얼중얼 말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묵상 그러면 중얼중얼 읊조린다, 혹은 크게 막 소리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묵상 그러면 계속 조용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땡 치면 성가대가 보통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은 나는 제일 많이 묵상한 게 뭐냐면요. 묵도는 도대체 뭘까라고 묵상했어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일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요걸 묵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라고 주신 겁니다. 따라해 볼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말하라고 주신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럴 때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이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 반쪽은 놓치는 겁니다. 매일 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매일에 먹는 것에 비교할 적으로 이건 일상이고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 말해야 돼. 아니 듣지 말고 말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말하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도 들어요. 여러분 귀 막고 말해도 자기 말 다 들리잖아요. 말하면 일단 들립니다. 듣기만 하면 말 안 하면 이게 반쪽짜리가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배워온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우리 말하는 거 얘기하고 있지 듣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뭘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말씀을 얘기하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말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은 듣기만 할 뿐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거야.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님 얘기죠. 그 당시에는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안에 계시죠. 내 입에 둔 나의 말, 귀에 둔 말이 아니라 내 입에 둔 말.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님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사야에서는 내 위에 둔 영과 내 입에 둔 말씀.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후손에게 내 후손의 후손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너는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맞아도 안 아프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잘못하지 않았는데 맞아서 잘못됐다고 한 적 있잖아요. 없는 척하고 있네. 여러분 부모님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잘못 안 하는 것 같은데 억울한데 맞으니까 그제서야 권위에 복종해서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같지 않지만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걸 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이걸 못하냔 말이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럼 말을 바꾸지 않은 채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무기 없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내 입에 있는 말씀, 내 머리에 있고 내 가슴에 있는 말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백해내는 억지로라도 말해내는 이 말씀으로 첫 번째는 내 인생을 창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는 오늘부터 바꿔줄 수 있습니다. 더 큰 꿈을 꾸을 수 있습니다. 소박한 인생이 아니라 더 광활하고 과대하고 어마어마한 꿈들을 여러분이 그걸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면서.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많이 해봤잖아요. 자기계발 서적 많이 읽어봤잖아요. 좋은 강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말해내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말해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것들을 읽고 읽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계속 말해내는 겁니다. 성경 암송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계속 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는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 도구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한 의의 흉배는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죠. 그러나 무기라고 얘기한다면 이 무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동료들을 위한 것이고 저들까지 다 포함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지라. 이 가진 걸로 뭐 하라고요? 너만 위해서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잘 캐치가 안 되고 안 바뀌죠. 그러나 이 무기는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휘두르면 휘둘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쪼개면 쪼개지는 것이고 이 무기에 맞설 어떤 세력도 이 땅 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성령님의 검이라니까요. 이실두르의 검도 아니고 아더왕의 복음 이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검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고유명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홀리 스피릿이란 분의 검, 이 보검, 이걸 나에게 주셨고 이걸 내가 휘두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제 내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겠느냐? 요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조건은 뭐냐면 믿음으로 휘둘러야 되는데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사용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믿었잖아요. 아주 낮은 차원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아다니는 건 아니고 쫓겨나가는 것은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했죠. 그래서 이 작은 믿음으로 이 수준의 믿음으로만으로도 이상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성경을 가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 이상 배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년을 신앙생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믿음을 취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해놓고 믿었는데 왜 안 되느냐고 이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확증을 주셨냐? 성경에는 네가 플스 5를 받는 게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5 나오는 거 아세요? 그거 이제 구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애들이 이제 플스 5 이걸 이제 막 구하기 시작하죠. 동숲도 많이 구했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에 이거를 이제 가정 예배 때 엄마 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플레이스테이션 5를 제게 주세요. 엄마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난 받는 거 맞지라고 압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성령님이 내게 확증을 주셨니?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에는 없는 주제인데 이걸 내가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약속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주셨다는 레마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골라 먹는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공급받는 그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내가 구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게 해주시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과 막 복잡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놓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속 물어봐야 대답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그럴 때 있습니다. 1호가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2호가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을 잠깐만 하고 대답하는데 그새 3호가 치고 들어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2분 하나인데. 이럴 때는 기다려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제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말 시키면 야, 좀 이따 얘기해, 나중에 얘기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요청이 있으면 즉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즉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하지도 않고 들어놓고 못 들은 척할 수 없는 분입니다. 거짓말 못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함 그 순간에 응답을 받는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지를 분별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왜? 내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진로 선택에 문제가 있다면,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부터 일상에서 기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한 축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령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안 맞춰지면 뭐죠 이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삐딱하게 갑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왼쪽만 계속 밟으면요, 왼쪽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어요. 양쪽 페달을 계속 같이 밟아줘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레마를 받으면 그 레마를 주장하고 말하고 관철시켜서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또 레마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매일을. 근데 일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일상에서 듣는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시작합니다. 근데 내 뇌에서 벌써 문제를 인식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거 분별하기 되게 쉬워요. 내가 딴짓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분별이 참 쉽습니다. 근데 내가 이미 골몰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이게 문제네, 이게 벌써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든지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생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이게 내 건지 하나님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왜? 그 생각 내가 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일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별하느라고. 근데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잘 결정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인데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인도를 잘 받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문제에 맞닥뜨려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게 아니라 평소에 동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월해지죠.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닌데 조금 옆으로 나가는데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인데 기본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벗어나는 뭘 들었다, 요거는 여러분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거나 두려움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 거의 다 해냈습니다. 나 같은 인생은 없어. 아니야, 있어.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 있을까? 있다고. 나같이 불행한 이런 경우가 있을까? 많아. 역사 이래로 여러분 같은 인생은 이미 있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다루어 왔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미 말씀해 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 중에 여러분 죽이려고 여러분 구덩이에다 던진 사람은 없죠?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끌려간 사람도 없죠? 그 정도면 괜찮은 인생인데 아주 심각한 인생들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다 고쳐놓고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 살려냈다니까요. 죽은 사람 달리다고 살렸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특정한 문제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하시고요. 아니라면 사소할 때에 내가 뭐 특별히 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그걸 말해서 그것대로 되는 것들을 계속 체험하시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위로만 앞으로만 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